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의 목적은 가지고 두 번째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나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 그랬어요. 10가지의 재앙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완고하다, 완고하다. 그리고 옛날의 성경은 강팍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고집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누가 뭐래도 듣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요약한다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교만할 뿐 아니라 바꿔보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애굽왕 이 바로가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하여 오늘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그 땅에 이제 10번째의 재앙까지 시작이 되며 그 애굽이 정말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재앙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나눴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더라. 그래서 약간 모순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바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요약한다면 바로를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팍한 바로에게는 긍휼의 은혜,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누가 긍휼의 은혜, 이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받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휼과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물과 피를 다 쏟아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으로 초청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그 초청에 응하여 오늘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순복이라 그러죠. 그걸 바꿔 말하면 그냥 복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직 내가 동의되지 않고 아직 믿어지지 않고 아직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상태.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거든 아니면 복종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는 것도
우리의 착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의 어떤 감정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것도 약속과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오늘 내가 순종과 순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맞아, 정말이 맞아,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면서 듣는, 정말 은혜 받은 거지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아직 나는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내 안에 내 생각은 끄집어내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아직은 동의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어거지라도 내가 아멘합니다. 그리고 복종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동의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직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저 말씀은 진리고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하여 그 말씀을 받아 복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장되고 그가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도 성경에 복음서만이 아니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 속에 뭐냐면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죄악과 우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들으라고 하는 이 선언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이 계시록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시록의 그 첫 장을 열면서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복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요 듣는 자요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집중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 때에 오늘 누가 귀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청각장애인 외에는 다 듣고 있죠. 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귀는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귀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 말씀에 순종되지 않을 때 그게 아까 성경은 강팍하다 완고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저것은 아니고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 버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강팍의 반대말은 온유 아닙니까? 이 온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온유 그러면 태도를 생각해요. 겸손한 것 같고 뭔가 약한 것 같고 너무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온유가 아니에요.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디 센 사람만 온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몽골 초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TV 나오잖아요. 그 마을에 그 말들을 그 야생 말들을 잡아다가
이제 훈련하여 그 말을 조련하잖아요. 그때 누가 그 마을에서 가장 말을 잘 타는 사람이 그 말에 타요. 그러면 이 말은 사람이 어느 날 타니까 길길이 날뛰어야 안 뛰어요. 있는 대로 막 날뛰죠. 그래서 그 기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던 이 야생말이 훈련되고 조련되어 이제 나중에 말은 가라고는 게 어떤지 모르겠네요. 고삐를 탁 당기면 달려가고 고삐를 탁 당기면 쓰고, 그러니까 이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약한 자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강하디 강한 내가, 내 고집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가치관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것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종되든지 아직 안 돼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일단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강한 사람이 온유하다고 그랬으니까 온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기질 하잖아, 다. 한 성격 다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안에 붙들려 변화되고 바꿔져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쓰라는 곳에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아멘하는 온유의 능력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하는데 내가 완고하고 강팍하여 순종되지 않으면, 오늘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델이 바로잖아요. 완고하고 강팍하여 그 재앙이 와도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애굽의 바로의 그 가정에 엄청난 제약이 임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빨리 두 손 들고 순종하는, 그래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대적해봐야 손해를 내가 보지요. 더 어려움 만나지요. 더 힘들지요. 우리 미련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빨리 손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계속 나눴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향해 여호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드러내어 뭔가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권세를 세상에 보여주고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이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가 누군지 그 능력을 드러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능력을 드러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 능력을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일으켜 여호와가 누군지를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강팍한 완고한 바로왕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재앙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봤더니 성경에 봤더니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한번 봐봐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완고하고 강팍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출애굽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지만 오늘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그때에 여기서는 잡족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은 그 시대의 가장 초인류 강대국이기에 수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그곳에 모여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들까지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10가지 재앙 사건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귀로만 들었던 한 사람, 그런데 그것도 바로 들은 것이 아니고 4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이제 첫성 여리고의 큰 성 앞에 있어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하다가 그들이 이기를 만났을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며 그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사건으로 통해서 했던 일과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지도 못했고 소문의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홍해에서 갈랐던 홍해 사건을 기억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옛날 성경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그 사건의 현장에 보지도 못했고 그러나 풍문의 소리를 들어 소리를 듣고도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은 하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는데 보여주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약속과 언약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간담이 녹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드러낸 것이 첫째 목적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 애굽 땅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심판이 10번째의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다 살펴볼 것은 없고요. 한 두세 개만 살펴보면서 첫 번째 재앙의 심판이 바로 뭐냐면 나일강이 그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그 출애굽기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나일강은 그 범람하면서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너희가 장자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할 때 모세 가정 외에 모두가 그가 나일강에 그 자녀를 던졌던 것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일강에 던졌던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일강은 풍요의 신이라는 것 때문에 다 던졌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할 때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풍요의 신이 나일강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곳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이제 쭉 넘어가서 9번째 심판 바로 뭐냐면 흑암이 되는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암의 심판이지요. 그 10장에 보면 흑암이죠.
그 시대에 그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상들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태양입니다. 지금도 예지간하면 어디든지 미신을 섬기는 데는 태양신이 아마 가장 큰 신이라고 섬기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누구냐면 태양신의 아들이 돼요. 이제 태양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도 카이사도 태양신이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은 내가 태양 같은 존재 같은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9번째의 흑암의 심판은 바로 뭐냐면 오늘 너희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너희가 최고로 섬긴다고 하는 교만의 끝을 차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흑암으로 심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오늘 애굽과 그 땅에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또 뭐 동물이 됐든 첫 번째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오늘 생명을 죽이게 되는 그 10번째의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10번째의 그 재앙은 생명을 주관하는 푸타라고 하는 이 신을,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죽고 살고 하는 모든 주권의 주권이 누구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애굽 땅과 바로와 그 땅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으로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 애굽 땅에 그 우상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이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의 그 우상들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오늘 이 땅과 영원까지 주관자 되시는 참신은 만군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완고한 자는 죽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는 살게 되는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10가지의 재앙 심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멸하고 그리고 또 그 목적 속에는 바로 우상의 문화 속에 가득 절어있는 430년이라는 삶 속에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는 이름은 알았으나 희미하게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여호와,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우상의 문화에 절어있는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하여 19장 이하에 나중에 가다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그때 땅 밑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금으로 황송아지를 그 황소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뛰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우상의 문화에 가득 절어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하여 바로에게도 보여주지만 오늘 우상 앞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문화, 애굽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절어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만천하에 드러나며 그들에게 목도하고 보도록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에 대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2장 4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군대는 어떤 조직입니까? 군대는 그냥 텀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군대는 전쟁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전쟁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뭐가 목적이에요? 또 승리가 목적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그 모세라는 그 영화를 보면, 10개를 보면 그들이 나오는 모습이 뭐 가지각색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동물들을 끌고, 어떤 것을 짊어지고, 뭐 그냥 가지각색, 어린이부터 아녀자부터 노인부터 막 뒤섞여 서서.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그들이 430년 노예의 삶을 마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영적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12장 35절 36절을 또 같이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취하였다 이 말은 따라서 나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빼앗다, 움켜쥐다, 잡아채다. 이게 강제성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서 그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약탈이라는 뜻이 있다. 이게 빼앗다라고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은금을 취하여 갖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패배자는 가져올 수 없잖아요. 누구가 그것을 전리품으로 챙겨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그 은금과 귀한 것들을 빼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 그곳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여 은금 배물을 나찰 가지고 나오더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약하고 부족한 건 많을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오늘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만 내가 붙어 있으면 싸움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그 전리품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누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여 그 모든 그 싸움에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놀랍게 고백하잖아요.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며 그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그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은 누가 상대한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만 쓰지 원수 갚는 통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죽이는 통로로는 쓰지 않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은 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난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고, 용서하며 싸우는 것이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나머지는 싸워주셔서 나중에 봤더니 그곳이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들 각자 다른 은혜들이 임하게 될 텐데, 못하신 분들은 손해예요. 참 저는 큰 은혜 받았어요. 지선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큰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맞으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가 걸려지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중에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그가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소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그 소풍이라는 마지막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우리 모두는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고 많은데 참으로 불평할 것, 원망할 것만 끄집어내고 새겨서 내 인생을 학대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는 그 어려운 삶 속에,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큰아들이 그 전기 스위치에 젓가락을 넣어 이 220볼트가 그에게 흘러버려 가지고 손이 잘라져 나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냐 바뀌지 않느냐. 똑같은 일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세상 기준으로 감사할 것 하나도 없더만 하나님 안에 붙들리니 감사로 그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감사로 싸워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그 감사로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저는 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봤던 것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나는 풍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파트 평수 한 60평 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차로는 제네시스 900 정도는 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막 서울대학교를 가야 됩니까? 나는 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5가지라 그랬는데 전 다 기억 안 나는데 언뜻 들어본 게 그거예요. 평생 직업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자고, 노름하는 사람이고, 폭력하는 사람이고, 또 딴 집 살려고 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안 속에 분노로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래서 어머니를 어딘가 때릴 때는 칼을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부엌에서는 칼을 들고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가정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되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어 그 아버지를 용서하잖아요. 그리고서 그는 이제 나는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뤄가며, 그가 나는 큰 돈이 없어도, 나는 어떤 큰 것이 없어도, 그리고 나는 큰 교회 목회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새로 개척해서 50명 정도 성도, 정말 행복한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겐 풍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또 나는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를 넘어뜨게 하는 모든 어두움의 불화살 앞에 가져다주는 악한 생각 앞에 지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옛 것들은 버려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길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섬길 능력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인내할 능력도 없지요. 그러나 나는 안 되나 따라서 주님은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라고. 그 주님이 함께하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앞서가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승리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늘 또 뭐라고 증언했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가 군대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면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이 땅과 영원까지 승리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